안녕하세요. 기독교 교리 백문백답을 시청해 주시고 또 음으로 양으로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질문들을 1차적으로 10개를 선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을 회고해 볼까요? 첫 시간에 우리는 기독교와 교회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퇴보가 곧 전 사회 영역의 부패와 타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독교 교리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기독교 교리를 배워서 과연 내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는 문제를 놓고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았고요. 네 번째 시간에는 무신론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창조론을 반대하는 진화론의 맹점과 허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이 아직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문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의 기원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악을 만드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받고 제가 놀란 듯이 웬걸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다뇨. 하나님 악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곧이어 그분이 저에게 그런데 왜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냐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악의 기원 문제는 단순히 어디서 시작했는가를 넘어서서요, 기독교 신학의 신정론과 존재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론과 인간론, 기독교의 윤리 등에 있어서 매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에겐 결코 악이 없습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거나 하나님 스스로 죄를 짓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지 어둠을 창조하시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를 두고요, 어둠은 빛의 부재이고 악은 선의 결핍이며 부패는 질서의 붕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은 무언가 만들어진 실체가 아니라요, 정상 상태에서 이탈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는 분명히 악이 존재합니다. 악인들의 악행들이 매일같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은 무엇이고 왜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일을 방관하거나 혹은 방치하시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렇다면 악은 어디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악은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 특히 인간의 왜곡된 의지의 사용에 기인한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여기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상관관계의 문제가 불거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큰 오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두고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사전에 미리 정해놓고 무조건 그 정하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한다는 오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창조주로서의 권리이자 통치자로서의 권리이며 주인된 자로서의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인간에게 사랑과 순종이 가능하도록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는 선을 선택할 자유뿐만 아니라 스스로 악을 선택할 가능성이 함께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존 칼빈은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은 동시에 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인간은 아담의 범죄와 함께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선을 위해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악의 충만, 영어 성경에는 full of violence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인간은 자발적으로 죄를 선택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모를 거역한 자식이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같이 파렴치한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 문제를 모순으로 인식하고 마치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독재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고니언 미니스트리의 창립자인 고 R.C. 스프롤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가 종종 모순으로 생각되는 것은 표면적으로 모순처럼 들리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가족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를 이해시켰습니다. 즉, 나에게도 자유가 있다면 내 자녀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다? 그런데 둘의 자유가 충돌할 때 부모에게는 그 자유의지를 통제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통제한다고 해서 그 자유를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에겐 인간의 모든 자유를 강제하고 심지어 불순종하여 악을 선택하는 경우에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비난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스스로 우리가 바른 선택의 자유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대로 왜 우리 일에 간섭하고 개입하십니까? 하고 불평을 터뜨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는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에 제한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주권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유롭고 나도 자유롭지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자유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자유와 하나님의 자유가 경주를 벌인다면 내 자유가 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내 자유는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선을 위한 선택과 결정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는 그런 선택을 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게 되었습니다. 악을 향한 욕망만이 가득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 욕망의 진정한 갈등, 즉 악한 선택에 굴복하는 욕망의 갈등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건대 모든 그리스도인은 상충하는 욕망들의 싸움터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악한 욕망은 악한 선택과 악한 행위를 동반합니다. 예수님은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내주하는 성령님의 조력을 받아서요, 범죄하려는 욕망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는 욕망을 강화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육체와 성령의 싸움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하나님의 악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선을 위한 선택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악한 본성은 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오로지 악을 위한 선택의 결정을 내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신다면 당신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피어날 것입니다. 그런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